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큰 그 흐름에 따른 윤곽을 잡아줘야 되겠어서 뭐 세부적인 말씀은 나누기는 어려웠고 이제 큰 틀을 잡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중에 교회 시대의 시작과 끝까지만 말씀을 나눴고 구약 시대의 예언이 신약 시대의 이제 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또 한 시대가 또 연장되는 얘기가 또 나왔다. 그러니까 시대가 두 번 연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사실은 이미 모든 것들이 예언이 다 되어 있지만 오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도 되지만 12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얻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때, 이스라엘의 때가 있고 영적 이스라엘의 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역사상에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시대 다음에 또 한 시대가 연장돼야 되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면을 다룰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들 난 여자의 정결케 되는 기간, 딸 난 여자의 정결케 되는 기간이 나와요. 이제 그걸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먼저는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손 얘기를 하면 딸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 가나안 땅의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있고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받는 지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가나안 땅으로, 이것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 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을 때는 반드시 먼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간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을 해서 그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요단 동편에 미리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처자와 가축과 이런 것들은 요단 동편에 놔두고 군대들은 먼저 무장하고 앞서서 가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단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제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는 예언으로만 돼 있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1장에서 이제 9장 10장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적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두 민족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말씀을 해가면서 궁극적으로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방인의 충만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생명나무에서 끊어져 나갔었다. 그러나 그 수가 차면 끊침을 받았던 자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 이건 이제 신약서신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 궁극적으로 20장에 가면 이제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한정을 해놓고 1000년 동안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라는 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왕국이 어떻게 참여할 거냐 이것을 다루는 얘기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들을 말한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마지막까지 추수되어진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기성교회 사람들뿐 아니고 말씀을 그래도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형제나 지방교회나 이런 분들한테도 대화를 해보면 이게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고 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일어났다고 되어 있지 않고 살아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몇 절인가? 43절, 44절이던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그 일어난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큰 손길에 버려졌다가, 죽임당에 버려졌다가 두 발로 일어났다, 일어섰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게 부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표현할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는다,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다가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문제가 단계가 또 나눠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이제 그 마무리 단계, 1000년 기간에 나눠지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이제 나눌 거예요. 성경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첫 시간에 옛적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우주의 중심이 중동 지역이고 중근동 지역이에요. 그 중동 지역의 중심이 팔레스타인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거기가 이제 신의 보좌가 임재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 땅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이제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옛적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낙원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과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실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전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고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를 창세기에서는 먹지를 못했는데, 계시록에서 와서는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먹을 거냐?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의 조상 대대로 살던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졌던 일들은 표적이 되고,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에덴 동산을 심판하는 말씀을 창세기에서는 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 백성을 쫓아냈죠. 불러냈죠. 쫓아낸 얘기만 해놨어요. 그곳에서 뱀들이 자꾸 후손을 벗겨가지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계속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이 지점에 올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그러다가 1차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고를 하시기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심판을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AD 70년에 역사상에 육신적인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이 회파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후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성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 예언같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완전히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적 에덴 동산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 때 심판이 선고되어져 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은 예루살렘으로 1차 이것이 실현이 되어지고, 역사상에
그 다음에는 이것을 영적으로 실현을 하는 신앙, 이제 교회 시대가 와가지고는 교회가 최후로 큰 음녀가 일곱 머리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심판을 또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영적 적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진 것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과 물리적인 성전이 무너진 것이지만 그 물질적인 성과 물질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영적 적용이죠. 이제 참 이스라엘의 영원한 거처요 그게. 그런데 교회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뜻은 옛것을 심판해버리고 새것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냥 심판만 해버리면 더 이상 성경이 이어질 필요가 없죠.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모든 게 종결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그 원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동안 주님께서 경영하시던 교회를 심판해 버리는 목적은 심판받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새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야만 그리스도에게서 버림받았고 끊침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완전한 새 세계, 영원한 영세 이후의 새 세계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해를 입은 하늘의 여자와 광야로 옮겨진 여자들, 광야로 옮겨진 여자는 두 여자가 있는 거예요. 네. 한 여자는 제발로 도망갔고 한 여자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옮겨놔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와 그녀의 일곱 머리들과 또 그녀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계시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지, 이것은 청결한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게 필요하고, 아무리 자세히 읽어도 그건 계시가 없으면 또 소용이 없죠. 아무리 이걸 수백 번 읽어도 이 계시록을 글자적으로 다 딸딸 외운다고 해도 계시가 없으면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계시를 어떤 사람이 받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모든 만유의 근원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한 분이고 기묘자고 감춰진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면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그러면 계시를 해 주시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만 계시를 하신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거냐?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이 겸손해야 되고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이. 뭔가 조금 가르쳐주면 교만해져가지고 거슬리고 대적할 자들한테는 차라리 안 가르쳐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계속 선지자들을 파송할 때마다 너희는가 듣기는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심판이라는 게 그럼 뭐냐? 영적 심판이라는 게 봐도 들어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 심판이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끝께로부터 버림받은 거다.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세상 사람이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세상은 심판이 오기 마련이니까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행정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청결한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구하면서 읽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도 계시도 해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의 후반기에 있을 일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내용들인 이 계시록 12장 이단락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상들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세상 끝에 주님이 나타낼 것이다.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내 줄 것이다. 주님은 비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알 수, 보고 만지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은 말씀인데 말씀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신성한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분 자신이 나타내 주시기 전에는 누가 그분을 만나냐 이거예요. 누구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허공에 예수님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닌 거고 무슨 인간 나라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예수님이 어떤 뭘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이니 오직 그분이 계시를 해주는 자들만 하나님을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허공에 무슨 구름을 타고 주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요새 뭐 옛날에는 아버지 하나님 얘기했었더니 요새는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런가 그 사람들이 아주 판치고 요새는 이상하게 또 뭐 이만인가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판을 쳐요. 그 사람들한테 14만 4천이 모이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14만 4천 빨리 좀 모아줘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조용기 씨만큼 능력이 없는지 빨리 모으지를 못하고 왜 세상이 끝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앞에 와서 마땅히 구원을 얻어야 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먼저 미혹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고 허락된 일이다. 이런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한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건 인간 세상에서나 통하는 말이고 영이 겸손해야 된다. 영이. 청결한 신앙 양심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신앙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들은 세상 끝에 있을 땅의 곡식 추수와 가라지들인 들포도의 추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오는 세상을 위하여 남을 자들, 그루터기로 남을 자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양육을 하시며 그 다음에 속세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맡겼던 세상 나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으며 그 전에 교회는 마지막 추수가 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심판이 되어지며 이런 것들을 계시록에 와서서 모든 것들을 결말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고 발로는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쓴 이적의 한 여자, 이것은 사라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그녀가 낳은 아들들, 이것은 야곱의 12아들들로 상징이 되어졌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로 이끌려가서 용의 군대와 싸워 이기는 이상과 광야로 도망한 여자, 이건 하갈이에요. 하갈은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여기 계시록에 와서 이게 창세기 말씀이 재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하갈이 아니에요.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 12방백이 아닌 구속받은 야곱의 자식들을, 야곱의 12지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낼 때 내가 독수리 2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해왔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12방백인 하갈의 자녀들과 그들도 광야의 자녀들이에요.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둘 다 광야로 나오는데 하갈의 자녀들은 광야로 도망한 여자의 자녀들이고 이스라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놓은 자녀들이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들로 예시되어진 12사도들에게 맡겨진 마지막 추수될 곡물들인 것이지 이스마엘의 후계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적 광야 자녀들이 아니다. 이거 우리는 영적 광야 자녀들이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두 여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첫 시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두 여자를 양육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양육한 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5,000명을 먹인 거, 4,000명을 먹인 거, 그게 양육한 거예요. 그게 그것은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응하게 한 거 표적으로 이것이 계시록에 와서 완성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을처럼 이해하려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그녀가 낳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이 낳은 12지파에 대한 이상과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집에서 광야로 도망한 하갈이 어떻게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하고 살아남아서 광야에서 이스마엘의 12방백을 통해서 약속과 같이 큰 나라를 광야에서 이루게 되는가. 그 이스마엘의 12방백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룬 것은 소위 말하는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시 붙여준 14만 4천이 채워지는 천년 왕국에서나 그 큰 나라가 이스마엘 12방백의 큰 나라가 역사상에 완성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즉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언약을 맺을 때는 사라가 낳은 아들들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말씀은 큰 나라가 되게 해준다. 이게 이제 두 약속인데, 그 나라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왕국,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육신을 입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천국 백성들이지만 아직은 백성들인 것이고, 오는 새 시대에는 인막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앞서서 이미 예언되어진 그 성에 들어간 앞선 선진들, 선지자들의 노선에 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됐던 선진들은 이 시대에도 영적 이스라엘 신령한 하늘의 참 장막이 그 앞선 선진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는 주와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오른편 양무리들인 광야의 큰 나라로 예시가 되어지는 양무리들을 위해서 신령한 장막이 되어질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지금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자유자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낳은 부활의 아들들, 주 그리스도의 아들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한 여자인 종신분의 어머니 곧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예루살렘,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그 멸망한 심판받은 예수님의 선고대로 심판받은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예언에 의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 있다. 그 말은 짓밟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율법교회다. 이것은 신약 적용을 한 말인 거예요. 주님의 예언이 이렇게 응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멸망당한 것은 세속화되어진 기독교계가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다. 그 다음에 세상 끝 짐승의 때에 이제 한때, 두때, 반때, 42달 짐승에게 권세를 맡게 준 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마칠 때도 그만 이제 되었다. 이제 어둠의 권세를 어둠의 때로다. 그랬죠?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 때나 죽이고 싶어도 그 때가 차기까지는 못 죽여. 예수님의 사역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둠의 때가 오는 거예요. 두 증인들도 아무 때나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이고 싶지, 원수 삼고. 그래도 그가 사명을, 하나님 맡긴 사명이 완수하기까지는 세상 없는 사람도 못 죽여. 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짐승의 때가 왔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임의로 역사할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런 뜻인데, 그 때가 교회에서는 추수 때고 반대편에서는 짐승의 때다. 짐승의 때는 42달, 달로 표현을 했고, 추수 때는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 날짜와 달과 그 다음에 사시와 연한을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다음 나가는 말씀 때 아주 수상하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가자지구라고 일컫는 광야의 시내산, 시내 광야에 홀로 거하는 사라 집에서 도망한 여자였던 하갈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방백이었고 큰 나라가 되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 두 백성이 약속을 받았다. 사라가 낳은 아들들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하갈이 낳은 아들들에게도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단계로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모형이요 표적일 뿐이고, 이것은 실제로는 육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맡긴 14만 4천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는 때나 이스마엘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그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짐승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광야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마지막 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날을 맞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말이죠. 자, 그러므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타락한 별들 3분의 1과 함께 땅에 내려와서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미혹하지만 인내로 죽기까지 싸워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교회의 마지막 주수에 이기는 자로 주수가 되어져서 첫째 부활의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전도를 하는 일로 사명을 행하다가 순교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이죠. 율법 신앙이니까.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약교회라는 건. 이런 차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요단 동편에 먼저 약속으로 받았던 기업을 상속받을 광야의 자녀들이 그루터기로 먼저 남겨져야 돼. 언제든지 하나님 뭘 심판하시기 전에 그루터기를 먼저 딱 준비해 놔둔다, 비밀스럽게. 그래서 광야로 도망한 여자가 앞에 탁 나오는 거예요. 5,000명 먹이는 얘기가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거예요. 언제나 5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늘 구약적인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딱 적용이 되면 그건 무조건 신약 성경에 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이적의 여자인 아들을 낳는 영광스러운 여자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인 예언된 세상 끝 추수 때에 일어날 하늘의 장자교회인데, 장자교회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쭉 있어 왔지만 감춰져 있다. 이거는 드러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선지자의 노선을 따르는 신앙과 율법 노선을 따르는 신앙이 구약시대에도 다 이렇게 두 노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아마 이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되고 세상 교회니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매 세대에게 감춰져 흘러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사탄이 보좌에 앉은 세상의 7 교회들은 드러난 교회죠. 세속화되어진 교회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를 사탄이 와서 점령해버리면 주님께서는 자기의 촛대를, 등대를 옮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속교계에 남아있으면 안 되죠. 언약궤가 가는 대로, 촛대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부들 자격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린 양이 촛대를, 저 구약시대 같은 이제 언약궤가 앞에 이렇게 가고 언약궤 가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건데, 그 언약궤가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쫓아가야지. 방향도 없이 향방도 없이 표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당연히 세속교계에서 나오라고 하면 어디로 오라는 말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대뜸 야 저 세상 음력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와 이렇게 직설적으로 가르쳐주면 개나 그래랑 좀 심한 말이고, 어중이 찌중이 다 저희가 이기는 자라고 지금 저 이만희니 뭐 하나님 교회인가 저 어머니 교회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러고 다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하려고 일부러 이걸 감춰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비밀한 분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같으면은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이 말이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자꾸 집적대사고 말이야, 나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자꾸 있다더라. 그러면은 아이고 저 진짜로 사랑하는 청년 같으면 아이고 너 오늘부터는 말이야 직장에 나가지 말라고. 그 생활에 관해서 내가 챙길 거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집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고 이러죠. 그런데 그냥 계속 돈만 모르는 것에만 마음이 끌려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제 세상 말고 내돌린다 좀 그런데 그냥 가서 이렇게 노출되게 놔줘버리면은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도 10번 치고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겠어.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집안 사기 그러다고 부엌은 내돌리지 말라고 그랬어. 네, 구약시대에 광야교회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주님의 왕국을 세운 후에 모든 거슬리고 데려가는 자들을 지배하며 통치하기 위해서 시온산에 신의 도성을 세우고 신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참되게 경배하던 선민들이 변질되어진 발람과 니골라당 신약으로 제시되어지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그릇된 혼잡한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므로 적국으로 다 사로잡혀 갔다가 70년이 차면 희년이 들면 다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와서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도 주님이 세운 교회는 세속화되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고, 거기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근데 어디로 나오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을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거예요. 네. 좀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이상하게 들릴 소지가 많지만, 우리 지체들이 나 몇 년도 맥을 맺힌다는 나도한 형제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으다가
데려다 놨다라는 것을 이것이 믿어져야 돼. 그래야 나와 같이 이 마지막 경륜에 관한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진리다,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울 거 아니야. 집을 함께 세워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왜 긴가민가 하고 그 말이 맞은지 안 맞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전히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안식이 없죠. 여자든 남자든 자기 집에 마음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지, 여기 끼우 저 끼우 아직도 그런다는 말은 그 영혼의 쉼이 없다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회복이란 먼저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영생 얻은 신자들의 교회 생활이 자칭 선제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으로 인하여 세속화되었으나, 구약성경에는 이제 70년이 차면 그 70년이라는 건 71회지요. 자, 71회의 끝인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 동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하늘의 장작교회로 세워지고 비밀스럽게 양육받아 온전케 된 영혼들이 신의 도성으로 데려감을 받아 신부의 도성이 완공되는 마지막 경륜을 지금 말하느라고, 원래는 7년이어야 되는 것이고 7대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때 두때 반으로 줄이고 3년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은 전반부의 사역기가 있고 후반부의 사역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이제 첫 시간에 아까 내가 이제 거기까지 얘기는 했지만 잠깐 언급은 했어요.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 시작하지요. 그러면 구약성경에 예언된 신년이 한 면에서는 끝났고 한 면에서는 새로 시작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한 주기의 신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계시가 되기 위해서 두 증인들의 사역을 이어받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역을 시작하면 새로운 희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은 연장되게 돼 있다. 하나님이 경륜이 완성될까지 사역은 물론이야 전체 말씀으로 다 하는 거니까 말씀을 맡은 종들이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가는데, 어느 시점까지 딱 마치고 그 다음에 새 사역이 시작되고, 어느 시점 가면 딱 마치고 새 사역이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그 7이라는 걸 반으로 딱딱 나눠서 지금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리아산, 하늘의 시온산의 제단터를 상징하는 모리아산의 제단터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인 하늘의 참장막 성전은 산에서 떠서 치석한 돌들을 성전터에 옮겨서, 산이란 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해산 하면 율법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할례산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성전, 거기는 다시는 이제 이동을 하지 않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무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돌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 돌 성전을 지으려면 돌 뜨는 곳에서 돌을 뜨야죠. 거기서 치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우리는 지금 돌 뜨는 산에 모여진 거예요. 여기서는 치석을 받는 거예요. 곡물들로 말하자면 농사가 다 됐으면 배 가지고 파당마당에 옮겨져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셨죠? 농사로 말하자면 탈곡하는 이 마지막 교회다 이 말은, 회복된 교회다 이 말은 탈곡하는 교회예요. 또 건축 자재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치석하는 교회예요. 여기 치석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탈곡을 하고 치석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홀테라고 하는 벼 훑어내려면은 거기 부딪혀야 되고, 아니면 힘으로 하려면은 그 내생이질이라 해가지고 해서 그냥
에서 얻어맞아야 떨어지지 양보면 절대 안 떨어지지. 교회 생활이란 이런 것이지 천사들만 모여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좋고 막 해가면서 얼싸안고 이런 게 절대 그거는 절대 마지막 교회 생활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식이면 털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치석이 안 되니까 여기는 누군가가 하여튼 망치가지고 끌가지고 달라드는 사람이 상대가 있게 돼 있어. 여기서는 이것을 못 견디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알곡 무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버림받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것을 아셔야 돼. 그게 우리 저 오자매님 앞으로 LA 이제 그 교회 모임에 오시면은 여기는 막 이제 막 서로 사랑하고 죽고 막 죽고 못 살고 그럴 것만 생각하시면 여기서는 교회 생활이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야. 내가 상대방과 무언가가 안 맞는 것이 있어도 부딪힌다라는 것은 서로가 깎아질 것이 있다라는 뜻이고 다듬어질 것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 꼴보시는 안 보면 되잖아, 거기. 보고. 그런데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타작마당에 일단 옮겨졌고 치석한 산에 딱 치석이 되는 돌이라면 꼼짝부터 거기서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지막 추수가 준비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막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완전한 성전의 건축 자재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에 속한 문제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나도 아니면 참 전화라도 잘 빼주고 그런 건 나는 원래 은사도 없지만은 기대를 하시지 마시. 그런 일은 없어 절대로. 그건 세상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변질되기가 쉽고 사람이라는 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자, 역대하 28장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자재 준비하는 문제와 건축하는 문제를 이제 읽어보려고 해요.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신약 성경은 실현이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건축이 되어졌고 타락되어져서 세속화되어졌다가 마지막에 회복이 돼야죠, 교회가.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추수 준비를 하는 데가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다가 요 자리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치석하는 산에다 데려놓은 거고 타작마당에다 딱 데려다 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좋은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아니다. 네,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체들끼리 우리 지금 두 분이 보는 나란히 너무 사랑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 앞으로 그냥 약간 거리를 두고 사랑하셔도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면 큰일 나요. 나중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어. 인간적으로 너무 이게 좋게 지내는 교회 생활은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장성한 추수 때가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역대하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28장 11절에서부터 역대하 네, 너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 사로잡아온 포로를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나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발음도 되게 어렵네. 일어나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모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모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0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열왕기상 6장 7절. 네, 더 읽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비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건축 자재들을 시속하는 산에서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때는 천연장 소리를 낼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천연장 소리가 날 때는 언제냐? 질그릇이 아직 파상되지 않은 상태니까 천연장 소리가 나겠죠.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쉬고, 바쁘신 분들은 일단 돌아가시고